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감사죠. 우리 성도가 감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는 우리 성도의 생활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감사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늘 교통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고, 이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한다는 것이, 이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좋을 때도 감사하고 또 좋지 못한 그런 조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이나 조건이나 이러한 것을 따지지 않냐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가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가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루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를 하고 선교를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지역에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하고 신라한테도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을 알고서 바울과 신라가 그 여인을 고쳐줬어요. 고쳐줬더니 그 여인의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뭐 점도 쳐주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수입이 끊긴 것을 알고 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잡혀갔네요.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밤새도록 감옥에 넣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밤새도록 중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뭐 찬송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 여인, 불쌍한 여인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그냥 그 여인의 주인이 고소를 해서 감옥에 그냥 갇히게 됐으니까 사실 억울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벌컥 열어주셨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가지 않고 계속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그 감옥을 지키는, 성경 말씀 보면 간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알고서 그때 당시에는 죄인들을 지키다가 죄인이 도망가면 간수장이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는 사형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칼을 높이 들었더니 사도 바울이 아니 잠깐만 기다려, 우리 그냥 여기에 있다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어찌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기 있었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좀 믿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 간수장이 거기서 회개하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 있는 그런 역경, 우리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 우리의 뭐 좋지 못한 그러한 일들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누리는 것, 그 은혜는 뭐냐면, 내가 평생을 통해서 주님을 안 이후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데, 내가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들어서 너희가 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80이요 90이요 요즘은 100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후의 삶, 그 짧은 100세 동안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잘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많은데 이 세상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이후에 영원토록 계속되는데 그 영원토록 계속되는 삶을 지옥에서 살 것이냐 천국에서 살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절기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또 은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로는 들려지지만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쟤 무슨 말 하는 건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이 나오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남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우리가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옮기려고 그러면 교회 가려고 그러면 마음은 굴뚝 같은데 왠지 일도 생기고 저 일도 생기고 자꾸 일이 생겨요. 오늘은 그냥 스킵하고 오늘은 그냥 건너뛰고 다음 주에 또 가지. 뭐 오늘만 주일인가? 다음 주도 있고 또 뭐 다음에 그 다음도 있고 하루하루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전으로 옮겨 주셨다는 것의 발걸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찾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다고 이 예배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너희가 어느 조건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감사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일이라고 했는데 주일날 주회전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그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이것을 예배로 생각하고 있으면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가 되지 않고 나의 일이 되고 이것은 내 삶이 되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감사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싹트게 되고 더욱더 깊어져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고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힘쓰고 애썼던 그런 자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나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을 본따서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영어 이름이 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의 이름을 딴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러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감사할 때에 시와 찬미와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한다는 것,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행복의 표현이 노래로서 표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할 때 노래,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찬송가나 복음송이나 이런 것 말고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도 사랑에 대한 노래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노래를 하는 거예요. 행복한 순간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노래는 행복을 표현하는 그런 것인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도 복음송도 부르는 것도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자꾸 표현하는 것이고 그 노래로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장례를 죽은 분들을 장례를 치르면서도 우리가 찬송가를 힘차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그런 종교나 이런 데서 불교나 이런 데서 장례식을 하면서 노래하고 이런 거 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조차도 슬픔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노래로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러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해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나오면서 또 빈손 보이지 아니고 추수감사금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전부 다인데 그것을 특별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가 차고 넘칠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외적인 것보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그 동전 한 입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귀한 손길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진 것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지요. 동전 한 입이라도 드릴 수 없죠. 그러나 귀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심을 내가 알고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다음에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 귀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가 쌓이게 되면 더욱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씨앗을 하나 심으면 그곳에 열매가 맺힐 때 열매가 하나 맺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풍성하게 많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가 심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감사의 일들 또 감사의 조건들이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귀한 찬양과 예배와 말씀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우리의 풍성하게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의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결국에서는 순교를 당했지만 늘 감사로 살아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돌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많은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나고 보면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더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 앞으로 더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감사가 넘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은 당장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늘 마음은 풍성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쓸쓸하게 불에 태워서 혹은 사자의 밥으로 다 순교의 자리로 달려가면서도 늘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행복의 형통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늘 웃었어요. 기쁨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주도했던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지금 어떻게 죽는 그 자리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그 뜨거운 그런 불에 태워지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었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형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정말로 감사가 여러분의 삶, 생활, 순간마다 정말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